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개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복음 누린 컨텐츠라는 것을 찾아내서 인도받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또 그것을 이제 한 7년 인도받으면서 그 복음 누림에 대한 그 맛을 이렇게 좀 체험하게 되니까 요즘에 좀 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좀 이제 기도가 되고 또 주변 사람들 보면서 좀 안타까운, 정말 이것은 성경적 신앙의 원리인데 왜 그것을 못 찾아낼까? 그래서 제가 기도도 드렸지만 주변에 저는 이렇게 목회자들을 주로 만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뭐 본인이 그냥 복음 갖고 있으면 되지 뭐 꼭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냐, 그 인정을 못 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적 응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비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우리는 종교 생활 안 하고 진정한 신앙 생활이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신앙인이라면 성경이 우리의 지침서고 안내서고 우리의 모든 그런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이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복음 누리만 하면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좀 갖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라도 정말 복음 누림을 지속해서 성경이 정말 복음을 얘기하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이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줘야 여러분 좀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좀 기억할 것은 이 그리스도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승리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알고 믿는 거 귀하죠. 근데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거, 믿음도 중요하지만 누림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실제적인 누림을 갖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래서 16절에 보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이 귀했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걸 계속 누리다 보니까 요즘에 메시지를 이렇게 좀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반석 그러잖아요. 반석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만남이 들어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생명 얻죠. 성령을 소유하게 되죠. 그게 반석이요. 그러니까 이 의미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사실적으로 복음 관점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이 반석, 그 축복이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반석 그럴 때 이 요한복음 14장 6절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만남이라는 뜻이구나 이게.
그런 은혜를 만났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구나. 생명을 얻었다는 거, 성령을 소유했다는 그런 응답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권세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는 그 권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성령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이 들어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법적으로 해방받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자, 이런 축복이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다 복음 누리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의 은혜인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내용 이런 것들이 그냥 복음 관점으로 보이니까 그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내용이 막 능력이 되는, 그래야 여러분 살잖아요. 여러분 뭐 갖고 살아요? 말씀이 살아 역동해 가지고 여러분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응답 속에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교훈도 되고 책망도 되고 의로 교육도 되고 그렇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 줬죠. 천국 열쇠. 자, 천국 열쇠 줬는데 열쇠는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그래서 이 열쇠를 사용할 때 우리는 마귀에서 마귀 권세를 꺾고 이 귀신의 세력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응답도 받게 되잖아요. 그 권능을 누리게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응답이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 불렀을 때 그랬잖아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있게 하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절간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계속 자꾸 이렇게 확인되어지고 또 확신되어지니까 정말 실제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어떤 축복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넣어놨어요. 축복.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넣어놨는데 그 축복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16절 16, 17절 그 26절 보면 이 성령이 영원히 우리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게 되고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것.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령에 대한 걸 우리가 뭐 7가지 축복 얘기할 때 신분권세에서 핵심이 뭐예요? 성령 내주, 구원이죠. 성령 인도, 신앙생활이죠. 성령 역사, 기도응답이죠. 성령 권세,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권능, 천사가 활동하고, 성령의 보증, 하늘 시민권, 하늘 배경을 누리게 되고, 성령 권능, 성령의 증거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응답이죠. 이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이 내주해서 구원받고,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고, 성령의 역사가 기도응답이고, 성령의 권세가 흑암이 꺾이고, 성령의 권능은 천군천사가 활동하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보증은 하늘의 배경을 갖고 시민권의 축복을 갖고 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증거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삶이 들어있잖아요. 자,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유일한 답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유일한 답.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 유일한 답. 여러분이 깨달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유일한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이 창세기 3장을 이제 완벽하게 해결하잖아요.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도 해결하고 정신 문제도 해결하고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이분이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고 그분이 누구시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시잖아요. 자,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만 해도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구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성령의 역사니까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정말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정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정말 그 깊이와 넓이가 정말 풍성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그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충만히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정말 누려보면 누려볼수록 그런 은혜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메시지는 쉬워요.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8장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 8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뭐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되냐면 요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사야 53장 5절 6절이 있었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담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내용을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이제 우리가 30절만 주로 알고 있지만 28절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때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은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창세기 3장 끝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뤘다. 그리스도란 뜻이잖아요. 정말 저는 이렇게 이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복음 누림을 지속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니까 막 그냥 힘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가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읽은 내용 중에 이제 결론에 나오는 게 마태복음 8장 16, 17절이에요. 16, 17절.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보면 이제 그 이사야 53장 그 내용이 성취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주죠. 자, 16,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룬 것을 지금 예수님이 다 이룰 것을 놓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을 앞에 좀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성취된 내용을 가지고 좀 다시 한번 그거를 정리해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저는 거기에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지금 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병으로 어려움 있는 분이 있는데 정말 복음의 능력 의지하고 요즘에 약도 많이 약이나 의술도 많이 발전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갖고 도전한다면 저는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문둥병은 거의 불치병이잖아요. 불치병이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허락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서론 보세요. 문둥병은 중동 지역에서 불치병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즉시 해결돼.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해결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된다. 왜 예수님으로 해결될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유일한 문제인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결될 수 있다.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정신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 문제도 해결되고, 내세 문제도 해결되고, 후손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실제 맛보고 이제는 이것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 전도 운동이, 여러분 마음을 담는다면 여러분 주변에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사람들 준비해 놨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절에 뭐였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 무리를 따르는 그 속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을 만나야, 영접해야. 아무리 뭐 거기에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근데 그를 영접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다니까. 11절 영접 안 하면 소용없어요.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되고, 영접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정말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는데 구원의 이름이면서 누림의 이름이다. 승리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권세, 권능, 보증, 정말 그 내용만 생각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그 증거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은 은혜의 기회를 놓쳐서 그랬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그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러분이 주변을 이렇게 예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5분 이상 만날 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았는가, 이런 중심을 갖고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 정확한 시간표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근데 저는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저는 그 내용이 제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여기 14절에 나와요. 14절에. 저는 이 내용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딴짓 하는데 길이 막힌 게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 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길이 막히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길을 막으셨을까?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특별히 아주 환상 가운데 보여주잖아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갖고 이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면서 또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기도할 곳을 찾아가는데 그 빨래하는 여인들인지 하여튼 물가에 있는 여인들을 만났잖아요. 그 만나서 거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저 사람들 만나면 복음 전하는 게
자신의 일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하니까 거기에 저는 이 14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중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만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루디아 여인이 복음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집에 유해달라. 그래갖고 자기 집에서 유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울이 가서 같이 팀이 있었잖아요. 같이 가서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사역자로 디모데를 거기에 세웁니다. 디모데가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운동을 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는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복음 전해주는 기회를 여러분이 얻으려면 기도하고 있어야만 그게 보여요. 여러분 기도라는 전도여행을 하고 있어야만 그 사람이 준비됐구나, 시간표가 됐구나 이게 보이지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안 보여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안 하면 육신적인 거로만 보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의 시간표가 보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그리고 잘못하면 여론신앙, 군중신앙, 사람을 보는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된다. 사탄은 사도, 성도, 무리, 율법, 교회를 이용하여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나만 장군 나와잖아요. 나만 장군이 누구예요? 아람 나라의 그런 장군이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포로로 잡아간 소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나만 장군쯤에서 식모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식모를 하고 있는데 나만 장군을 보니까 장군인데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 문둥병이 걸린 거를 이 소녀가 보게 되잖아요. 그 소녀가 보게 되니까 소녀가 얘기했겠죠. 우리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래갖고 왕이 이제 편지를 써줬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면 엘리사에게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갔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뭐 흠 잡아갖고 우리를 해하려고 온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엘리사를 만나러 왔다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갔는데 이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가다가 강에 가갖고 7번 목욕하라고. 그래갖고 화가 나갖고 막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데 근데 옆에 있는 신하가 중요한 거예요. 신하가 얘기한 거예요. 무슨 뭐 어려운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이 날도 더운데 목욕하고 가면 되지 않냐고. 근데 목욕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한 번이 아니고 7번을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게 끝난 게 아니에요. 7번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 문둥병이 완전히 낫게 되면서 완전히 아주 새로운 살결로 이렇게 피부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고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가져온 금은 보화를 이제 엘리사에게 주니까 그걸 안 받았죠. 나는 그거를 바라보고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시라고. 근데 그것을 본 그 옆에 있던 게하시라고 하는 그 몸종이 따라가 갖고는 우리 선생님이 주라 그랬다고. 그거 뺏었다가 문둥병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도 많은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 장군 집에 있는 소녀입니다. 그 소녀가 엘리사를 만나면 나는데 이 나만 장군이 갔다가 나갖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어린 소녀를 딸같이 아마 대우해 주지 않았을까. 자기가 그 문둥병 거의 뭐 다들 못 고치는 불치병이라는 병을 낳는데 그걸 했겠어요? 그리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얘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니? 뭐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아는 거니? 뭐 이런 거 아마 이 소녀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사역. 뭐 그래가지고 아마 이 소녀가 아마 그 응답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렇게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나만 장군이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영접한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느냐, 확실하고 간절한 믿음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정말 그 이름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잖아요. 기도응답 받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갖고 기도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요. 그래서 한 문둥병자가 나와 생명을 걷고 베다니에서 나와서 성으로 들어왔다. 즉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절하고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한 경배의 모습으로 주여 원하신다면 간절한 기도 모습으로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응답의 확신을 갖고 완전히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다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우리가 제목으로 잡고 말씀으로 언약으로 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됐냐? 그것이 3절이죠. 3절에 보면 그렇게 하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요즘에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물론 마태복음 10장 16절 그걸 고백해도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생명 얻고 성령을 가지고 있어도 그 비밀, 생명의 비밀 모르면 실제 응답 못 받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고백할 때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 저는 요즘에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구원의 이름이고 승리의 이름이고 모든 문제 해결의 이름이고 치유의 이름이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정말 그 안에 있는 유일한 답,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걸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제는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만나는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능력과 축복을 계속 체험해야 한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개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받고 기도응답 받았을 때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은혜를 얻게 됐잖아요.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감사를 드릴 줄 알고 헌신도 드릴 줄 알고 헌금도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열 문둥이가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치유받을 것이라 해서 가다 보니까 다 났어. 근데 거기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면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제정해 놨어요. 어떻게 제정했냐?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응답받은 후의 행동, 명한 예물을 드리라, 감사의 표시, 저희에게 증거하라, 간증과 전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에 대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도 갖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중요한 거는 증인의 삶이 돼야 돼요. 증인의 삶. 여러분을 정말 치유한,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 준, 여러분에게 응답한, 그래서 응답에 대한
간증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간증하고, 여러분 치유받은 것을 간증하고, 여러분에게 증거 온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늘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증할 때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사도 요한, 요즘에 우리 요한의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좀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말씀 내용에 보면 20장 31절이 마지막 주제 요절로 줬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문둥병자가 난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증거를 받고 정말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최고의 그런 삶이 되고, 그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간증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영적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그 영적 사실, 그 영적 사실이 특별히 거기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 16,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예수께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 많은 분들이 이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부분도 눈을 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 53장 5절 6절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이렇게 암송해 보시면 그 내용에 그렇게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근본 문제, 영적 문제.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맞아, 그 평화를 누렸다는 것은 마음 문제. 그가 채찍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를 다 담당해. 그래서 6절에 우리는 그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다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셔서 여러분의 어떤 병도 다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것은 이제 마태복음 8장 16, 17절,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서 정리를 해 놓는다면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치유의 축복, 사제의 축복, 평안의 축복은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 53장 5절이 마태복음 8장 17절로 성취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이것을 막는 존재를 결박해야 된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왔던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 그냥 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근본 문제 해결이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래 갖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실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근데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고백했을 때 주셨던 반석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권세 속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이 열쇠 속에, 천국 열쇠 속에 이 마귀를 멸하신, 그 마귀를 이긴 그 승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게 말씀이 연결되면서 감사한 그런 은혜인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인데, 성령의 내주, 구원, 성령의 인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령 인도 받는 거고, 성령의 역사할 때 기도응답 받는 거고, 성령의 권세가
있을 때 흑암이 꺾이게 되고, 성령의 권능이 있을 때 천군 천사가 활동하게 되고, 성령의 보증을 가지고 이 하늘 시민권을 누리고, 이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땅 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삶, 누구에게도 증거거리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다. 그래서 유일한 답, 창세기 3장에 대한 유일한 답, 우리가 문제와 답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하면서, 그것만 잘 안다면 오늘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죠. 예수님의 권능을 어떻게 체험하냐?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좀 쉽게 여러분 만나는 이들에게 정리해 줄 건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서론에서 좀 메시지를 정리하고 내용 속에서도 핵심적인 걸 이렇게 좀 정리했으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인도받고,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8장 16, 17절을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정말 귀신 들린 자, 어떤 병도 모든 병을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언약으로 잡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까지 누렸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모든 것이라는 거, 충분하다는 거, 완전하다는 거,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축복, 아버지는 유일성의 답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해결받고 치유받고 증거받고 증인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